다 같이 새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새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능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모든 말씀이 주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참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주의 뜻을 드러내며 작은 헌신 속에 풍성함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종을 사용하사 능력의 주를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손에 든 칼을 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4장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4장 말씀에 나타난 5가지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으신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한 일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죠. 기적들을 3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워 팔아 가난을 해결해 준 기적이 있었고, 두 번째, 불임 가정이 수냄 여인이 잉태케 된 기적이 나왔었고요. 세 번째,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 어제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길갈에서 만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독이 든 국을 해독하여 굶주림을 해결해 준 기적과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남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2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둘 다 굶주림을 해결해 준 사건, 즉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였던 엘리사는 이제 다시 길갈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변변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국을 끓입니까? 먹을 게 없을 때는 국이 최고거든요. 그죠? 저도 집에 먹을 게 없을 때에 고기도 없이 미역국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계란국을 끓여서 이제 먹은 적이 많은데,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국을 딱 끓여 놓으면 이제 잠에서 깬 저희 아들이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이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께서 집에 그 뼈를 구워가지고 사골국을 끓여 놓으시면 한참 먹습니다. 진짜 내내 먹어요. 몇 주간 내내 그것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질리지 않았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반찬 없이도 김치랑 국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이란 것이 이제 배고프고 먹을 게 없을 때 이 양을 늘리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국을 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사는 이 흉년의 때에 굶주린 제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국을 끓였을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딱히 엘리사가 국의 종류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3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라는 걸 봐서는 그 이제 국의 종류가 뭔 것 같습니까? 채소국인 것 같습니다. 채소국. 저는 샤브샤브가 생각이 났는데, 네, 채소국인 것 같아요. 단지 먹을 것도 없었는데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따와서 넣은 채소가 들포도 덩굴에 달린 들호박이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들포도 덩굴인데 왜 들호박이 달려있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왜 들포도 덩굴인데 들포도가 달려야지 들호박이 달려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원문 번역에서와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것과의 어떤 간극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콜로신드라는 식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호박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의 덩굴에서 딴 열매를 먹게 되면
이제 복통과 어떤 신경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야생동굴에서 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 국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고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독이 들어있던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앞서 먹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독이 든 죽음의 독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 굶주렸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사실 그 사람이 더 맛있게 하려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따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음식을 못 먹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한 자를 얼마나 원망하게 될까요? 그들을 위로하고자 힘을 북돋아 주고자 이제 국이라도 끓여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서 읽어보셨던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해서 쓴물을 정화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 소금을 던졌더니 그 쓴물이 정화가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죠. 그때 이제 그 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태아가 죽는 죽음의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수확할 농산물들을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일, 죽음의 독이 들었다.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전에는 소금을 던졌고 이번에는 가루를 던집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가루를 솥에 던져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독초에 든 국에 가루를 넣고는 이제 해독이 되었으니 먹으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먹을 수 있었을까? 이전에 그 물을 정화시킨 사건에서도 그때도 제가 그 본문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그 국을 먹을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손을 얹은 즉 나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떤 그 독에 중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죽음의 독들이 해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무모하게 독이 있어도 기도하고 먹으면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부분으로 지금 죽음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일들을 동시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또한 오염된 것을 고치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회복과 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먹을 게 국밖에 없지만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보고 기뻐하며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적입니다.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하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또 먹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살리사라는 동네에서 온 한 사람이 자신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만들었다는 게 뭘까요? 요리를 처음 했다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처음 만든, 그러니까 첫 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시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라는 이제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을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 제단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바알살리사는 길갈 근처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흉년으로 고생을 했을 텐데 이것은 쉬운 헌신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든 엘리사는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그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1,000원짜리 쥐어주면서 10,000원짜리 음식 사오라, 10,000원어치 사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하게 먹고 남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43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지금 이러한 사역은 무모한 사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갑절이나 구했던 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기적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흉년으로 굶주린 그곳에 있었던 100명을 위하여 한 사람의 값진 헌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2가지 기적은 모두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흉년과 굶주림, 더 나아가 독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상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값진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독이 든 열매를 가지고 왔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고, 한 사람의 첫 소산을 받으시고는 전체를 먹이시고 남는 은혜의 풍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의 작은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받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일지라도 이 작은 거 가지고 뭐 하겠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가운데 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헌신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를 공동체 기도로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이성적 사고에 갇혀 능히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살면서 얻은 경험이 전부인 듯 고수하려는 제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하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갑절이나 있게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소박하여도 주께 헌신할 믿음을 주시고 풍족할 때의 드림보다 더욱 귀한 헌신 속에 많은 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헌신 가운데 아버지 일하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불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안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엘리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열왕기 하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난 5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순간이 드리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엘리사에게 임하여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하였을 때에 소금을 던졌을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가루를 던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물러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과 독이 든 것이 아버지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오늘 말씀을 받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죽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역사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작은 한 사람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의 작은 어려움과 우리의 실수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시며 이 작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나는 실수했으나 비록 나는 실패했으나 비록 나는 좌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실패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의 역사실을 볼 수 있는 데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헌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어놓은 작은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자 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그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에 풍족하지 못하였지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헌신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작은 것도 헌신하게 하시고 작은 것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창하고 있어 보이고 풍족함 가운데서 뭔가 대단히 광고하고 소개할 만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 남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섬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작은 섬김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까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비록 소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금을 아버지 우리가 그냥 작다고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풍족하지 못함을, 우리의 가난을 아버지를 핑계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 소산을 드린 이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불신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풍족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비록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헌신을 허락하셔서, 비록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자리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좌절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작은 헌신의 그 자리, 그 섬김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펼쳐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박하지만 풍족한 풍성한 잔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